목회자들이 모이면 예배당을 크게 짓고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목회가 아주 잘 되는 목사님 근처에 교수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우리 동기들도 요새 교회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또 격려를 해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과를 내고 변화를 주도할 때 주목을 받아요. 하나님께는 누가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하면 그들은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정확하게 11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막 열거하면서 이 정도면 내 기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 말씀에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이잖아요. 집에서 막내들은 보통 주목받지 못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되었고 참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 평생에 굉장히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겸손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누구를 축복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잘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하신 것을 기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다, 내 아들 중 하나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중 하나가 잘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놀라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자기가 지었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 카드를 하나 내밀었는데 거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도 제가 전쟁하느라 그랬고 나라 지키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지 내가 뭐 살인했습니까? 그게 무슨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이러면서 토를 달고 자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1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된 지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여부스족이 살던 예루살렘도 점령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2번에 걸쳐서 옮겨오고 또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 이 시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과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다윗은 마치 금방 왕이 된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 자격 없거든요. 우리 집안 별로거든요. 저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것을 보면서 전 참 감사합니다. 성전을 아들이 짓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안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계속 복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하면서 감격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감격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감격하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면서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번제 드렸다가 하나님께 큰 경고를 받았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지금은 직장 상사에게 지시를 받고 시간적으로 쫓기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과 영광을 입은 왕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백성은 누구고 왕은 누구냐? 왕은 소수고 백성은 다수인데, 그럼 모두가 왕이 되면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왕처럼 살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내가 앞으로 왕처럼 살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아멘을 5명만 아멘 했어요. 연로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가 휴가지에서 휴양객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한 거죠. 집필을 하는데 나이가 한 8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면. 그런데 외로운 가운데 혼자 휴가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고 왔다가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다가 휴가지에서 막 놀아주면서 나름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고 막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정신과 의사에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뭔가 행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중에 하나야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는요 고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76살에 부인이 죽었어요. 지금 80 가까이 돼가지고 휴가지에 혼자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웃으면서 뛰어노는데 자기는 혼자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행복하대요. 무슨 말이죠? 폴 트루니에는 자기가 쓰는 책이 외로운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을 바라보았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책이 그 살아나는데 공헌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애쓰는 저런 사람들보다 나이도 들고 부인도 먼저 천국 갔지만 내가 쓰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갈 것을 보면서 내가 저들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입은 상처는 말할 수 없어요. 형들에게 짓밟히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시를 쓸 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말도 했어요. 사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를 겨냥을 하고 사울 왕이 창을 던지고 2번이나 포위해서 살려줬는데 또 바뀌어서 또 공격하고, 수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너는 아니고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이 제가 아니라고요? 하고 막 발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내가 뭔데 이렇게 세워주셨는지요. 우리 집이 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를 다윗은 기뻐하죠.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무슨 깨달음을 받았냐 하면, 왕이 된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서 지금 받은 복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놀랍고 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기도가 17절입니다. 17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왕이 된 것은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선물 중에 작은 것에 불과해요. 종의 집에 대해서 먼 미래까지 보장하시면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 악한 자를 막아줄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형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존귀한 자처럼 대우해 주시네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뭔가요? 그저 제가 아니에요 하고 고개 숙이고 말하지 않고 그게 겸손한가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줄 것을 바라보고 밝은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버텼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죠.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잘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도요, 나중에 잘 걷지 못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망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다 결국 노인이 되면서 다 좌절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것인데, 그 보지 못하는 세계는 왕노릇할 것이라는 미래적인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말 한마디에 로마를 떠나야 했던 일도 있었고 오해와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렇게 바울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임직 받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임직 받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안 되고 이번에 된 거 감사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된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귀해요. 어떨 때는 실패도요, 또 연기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저희 아들도 군인이 하나 있는데 군인들은 중령에서 대령 돼야 되고 대령에서
또 별달아야 되고 계속 진급해야 돼요. 진급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어느 선에서는 또 전역을 해야 돼요. 전역될 때 너무 아쉽죠. 친구들은 진급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전역을 해가지고 나이에 딱 맞춰갖고 취업을 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가면서 오히려 불안하게 군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구나. 나중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 지금 왕이 된 건 작은 거예요. 먼 미래는 더 놀라운 보장을 해주시네요 하면서 감격스럽게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다윗에게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어요? 저 없어요. 다 이루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 하실 거고. 왜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영화롭게 알아서 해주시는데 제가 뭐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주셨고 많이 주셨어요. 저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러냈어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반대였죠. 그때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괜히 나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과거를 후회했죠. 미래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맨날 불안해요. 현실에서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막 울면서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 열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없다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장막 문 앞에서 울었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다 이러면서 막 한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지만 동시에 교만입니다. 더 나은 세계는 오지 않을 거야.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야. 더 힘들어지고 말 거야. 그쪽으로 계속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교만이 만들어낸 오해죠. 폴 트립의 은혜 묵상이라는 책에 보니까 중학생 아들에게 폴 트립 목사님이 방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밀고 들어갔더니 땀 냄새 나는 옷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전자부품 기기들이 흩어져 있고 그릇도 먹고 내놓지도 않고 그 안에 있고 완전히 아버지가 폭발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쓰레기들을 창고에 다 넣어두고 빈 방에서 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기가 막혀요. 아빠가 네 나이 때는 물건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아들이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없죠. 폴 트립 목사는 자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를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아이가 계속 어지릴 것을 염두에 두었을 뿐 이 아이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정리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도 아버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화내고 불친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는 어릴 때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30등 받아와서 막 화를 냈지만 아빠도 29등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대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되돌아가면 아들이 누구 닮겠어요? 아버지 닮은 거죠. 자기를 닮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로 철저히 무장해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이 보여주었던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트린 목사님은 그 방을 볼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나도 이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또 이 아이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글귀를 썼어요. 타인을 얼마나 합당하게 대하는가 하는 것도 나 자신을 얼마나 정확히 보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겸손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수 있다는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대를 볼 수 있는 힘이다. 그 안목이 기도에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세우신 뜻과 목적을 알게 되면서 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부름받고 놀라운 왕조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께 견줄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만 남는 거는 교만이에요. 예배의 정점에, 기도의 정점에, 찬양의 정점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 빼고 말하면 모두 힘들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세우고 궤를 설치한 후에 제단 앞에서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조그만 건물 지어놓고 거기 1000평 되는 교회 안에 거기 계시겠어요? 그걸 10,000평으로 늘리면 거기 하나님이 충분히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작품을 보고 우리가 맺어놓은 어떤 공헌한 것을 보고 뭔가 결과물들을 보는 것은 두 번째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아들들, 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기도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처럼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박국처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선지자도 있지만 뒷장으로 가면 4장으로 가고 3장으로 가면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가 박넝쿨도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은 후세의 어떤 제안이 압살롬에 의해서 선택이 되니까 압살롬께 신임받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요. 그러나 잘 보면 이 사람은 빠른 출세를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하는 아들 편에 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하는 그 사람의 책사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늘 자기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판단이 선택돼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아이도벨의 교만이에요. 김기성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세 편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림은 1635년 렘브란트가 30살 때 그린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들을 갖다가 그냥 딱 나무에 올려놓고는 목을 딱 뒤로 제치고 칼로 아버지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하고 아들을 잡아갖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천사가 날라와가지고 눈은 그냥 아브라함의 눈이 막 이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손을 탁 치는 바람에 칼을 떨어뜨리는 그 장면을 30살 때 렘브란트가 그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40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이에요. 40살이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네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때 우리는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눈빛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눈빛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40살 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655년 렘브란트가 50살이 됐을 때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이 오른손으로 칼을 쥐지 않고 지금 왼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들은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탁 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뒤에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 그림 사이의 변화를 아시겠습니까? 30살 때 그린 그림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행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들어간 그림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결심하고 하면 된다, 순종도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요, 힘든 시간도 많아요. 결국 마지막 50살 때 그린 그림은요, 순종을 하게 하셨고 문을 열어줬으니까 아들이 살았지,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순종도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칼도 왼손으로 들었다니까요, 안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저는 렘브란트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사람의 의욕대로 되지 않더라, 그 부분을 뒷부분 담았다고 보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도 잘 보시면 내가 뭔데, 우리 집이 뭔데, 왕이 된 거는 적고, 뭐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저 이제 뭐 기도할 거 없어요, 다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어요,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서 자기가 다 빠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는 겸손할 때 가능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3주 기도회도 해가지고 지금 개근하신 분들, 카드 내신 분들은 지금 선물이 2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탁 들면서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 우리가 행한 것일 뿐이에요. 인생은 3주 기도회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결국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휴지를 받아가면서도 주님이 깨워주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교회를 온 거지,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진정한 신앙이에요. 모든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임직식이 잘 진행됐는데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앞에 장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꽃꽂이 잘했어요. 이 꽃을 보면서 저거는
몇 달이나 갈려나. 생각 자체가 나빠요. 나쁘고 이걸 보면서 나도 이쁜데 주님도 이쁘시겠다. 하나님도 이쁘게 보지 않을까? 찬양대가 막 크게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뭐 어떻게 자기 관점으로 다 나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